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독려하심으로 매일의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을 의지하여 누군가를 격려하며 칭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만나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가 사람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인사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맡겨진 일을 성실함으로 오늘도 은혜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계획을 세우게 하시되 주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우선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실행하게 하시되 주님의 시간을 거스르지 않게 하옵소서. 집중하게 하시되 주님의 시선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나아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안정되고 가료하고 진찰받고 재활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육체가 부족하고 아픈 부분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같이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삶의 터전을 안정시켜 주셔서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선하게 세움받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 어떤 역할이든지 주님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하사 다음 단계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열정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래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 일거리, 만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시간에 놓여 있던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교류가 있습니다. 시작된 교류들은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잘 맞춰지게 하시고 새로운 교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손을 잡고 주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도전하는 분들, 새롭게 배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지혜 주시고 열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힘찬 희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도전과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도우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워지게 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오고 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출타의 시간 과정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강인한 영성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5대양 6대주의 주의 말씀을 마음껏 전하는 선교 국가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주의 뜻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잔치가 늘 넘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주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날마다 채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함께 나와서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백성들이 충만히 채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더욱더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겸허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한 주님을 따라서 겸손한 성도들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았는데 내가 오해하고 착각해서 부당하게 받았다고 생각하며 실족할 때가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부당한 일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땅히 실족할 권리가 있을까? 내가 화를 내고 원망해도 괜찮을까?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대접을 받으면 인간적으로 매우 섭섭하고 속상한 것은 당연합니다. 생활에서 타인에게 구속받았을 때 믿음이 큰 불신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선한 마음이 악한 행동으로 우리를 뒤통수 칠 때 우리는 실족과 마음의 아픔을 당연히 갖게 됩니다. 마음이 불편한 정도로 끝나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현실에서 분노와 함께 상대방에게 반감을 갖게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나도 똑같이 상대방에게 응징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면 속은 잠시 위로나 또는 편할 줄 모르겠지만 또 다른 어둠의 그림자가 밀려 들어옵니다. 이 어둠의 그림자는 이전 가졌던 이 아픔이나 실망보다 훨씬 심각하고 큽니다. 삶은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한평생 50년이든 60년이든 80년이든 90년이든 한평생 살았는데 선한 열매가 없다. 이건 너무 허무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살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선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원망하고 응징하려는 삶에는 선한 열매가 없습니다. 한번 그래 볼게요. 나 계속 그러는 거 아니고요. 한두 번만 그래 볼게요. 아니요. 한두 번이 계속 이어져서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만듭니다. 뿌리가 썩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상대방에게 똑같이 잘못 대했던 또 응징했던 그러한 행동들이 결코 최선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깨닫게 만드십니다. 창세기가 전체 50장입니다. 그 중에서 20장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요셉이 중요한 인물이고 요셉과 관련된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인류 전체가 나아가야 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요셉의 끝은 해피, 정말 좋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당한 일이 얼마나 부당하고 가혹한 인권 침해인지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다. 그건 나쁜 일이다. 형들이 결국 요셉을 돈 주고 노예로 팔았다. 그것은 심각한 부당한 행동이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깊고 심각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요셉 시대의 자식, 특히 아들은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들은 집안의 모든 그 권한이나 권리나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다 이어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들이요. 그리고 가문을 굳건히 세워서 그 가문을 번성케 하려고 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책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통학하는 길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30km 미만으로 이렇게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약자들은 보호해야 합니다. 이거 법적인 의무자 책임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당시 한 가정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 아들이 가문을 반드시 일으켜야 되겠고 또 가문 속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 법적인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 또는 노예로 팔았다라는 것은 그를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개인으로 완전히 제해버린 겁니다. 무시한 겁니다. 한마디로 법을. 심각한 죄인 겁니다. 더욱이 아들이 많아도요. 각각 아들이 다 자기 역할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형들이 요셉을 해코지하려고 했을 때 요셉은 자신에게 가진 모든 책무, 모든 권한을 박탈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요셉이라는 인물 자체가 세상 속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의미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당시에는 한 사람이 노예가 되면요, 죽을 때까지 노예였습니다. 본인만 노예 아닙니다. 자녀도, 아내도 다 노예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인생, 요셉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이후에 결혼하고 후손을 낳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도 다 무너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후손들, 본인 모두 생존해 있을 수 있겠지만 존재 자체가 없는 노예로 시작해서 노예로 끝나야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행동은 지독하게 잔인하고 부당한 처사입니다.
누구도 요셉 앞에서 나는 부당해, 나는 힘들었어, 나는 왜 이렇게 대우를 받았는지 몰라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요셉은 개인, 후손, 완전히 희망이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미래와 현실을 계속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결말을 알고 있기에 편하게 읽고 있지만 요셉은 결말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요셉의 그 상태,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낙심, 절망, 실족, 분노,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요셉이 실족했다거나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라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냥 없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그런 단어가 요셉에게 붙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섬기던 보디발이라는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되고 노예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좋은 대우를 조금씩 받게 됩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최고의 지위를 가진 장군입니다. 그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가정을 맡깁니다. 총책임자가 되게 합니다. 소유, 사람, 모든 것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요셉이 보디발에게 이렇게 좋게 대접을 받았다고 그걸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옥은 이전에 당했던 수모와는 또 결이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그 모습이 나오는데 요셉의 발이 족쇄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되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몸에는 쇠사슬로 칭칭 감겨 있어서 옴짝달싹 못했다. 완전히 감옥 안에 자체가 자유가 없는데 그 자유 없는 가운데서도 또 더 고통스럽고 자유가 없는 그러한 영혼의 몸에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노예로 팔리고 난 후에 지금 옥에 갇힐 때까지 약 10여 년 동안에 요셉이 이렇게 큰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잠깐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지 않고 잘 이겨내고 있는 장면,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잘못됐다고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 분명합니다.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고 있었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단련하다. 국가대표 양성 훈련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태능 선수촌이라고 했고 지금은 진천인가 그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 국가대표 훈련소에서 선수들을 단련을 시킬 때 무조건 훈련만 혹사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의 건강도 책임지고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가 잘 이렇게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점검하면서 계속 그가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않고 그냥 훈련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이 국가대표 훈련소의 역할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힘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다양하게 뭔가를 베풀고 계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의 용기도 주시고 다양한 사랑과 상황들을 만들고 베풀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그를 말씀으로 단련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대우받았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신앙인에게는 강력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대하심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시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인가요? 이것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하는 그 믿음의 결과인가요?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면서 잘못된 불평과 불만을 하도록 회파하는, 흔들리게 하는 일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상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식은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만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실족할 만할 때 은혜와 복을 더욱 강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모든 부당한 대우를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은혜는 더 강력해서 내가 받은 부당한 대우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통해서 실족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인간에게 조금 마음 섭섭한 일을 당할지라도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부당한 대우를 극복하고 다시 부당한 대우를 넘어서 내 신앙이, 내 인격이, 내 삶이 한층 더 성숙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놀랍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살면서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것만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도록 인도하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절망 가운데, 원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